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주께서 축복하사 세계 살리는 증인의 대열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멸망에서 빠져나온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전도자들,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그 흐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주님의 절대 여정 속에 우리의 생애와 우리 생애를 통해서 남겨져야 할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절대 계획이 부족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 보시면 이 구절 왜 하는지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파수꾼의 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바로 이 응답받을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랬잖아요.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 그 발이 아름답다는 말은 그 발이 파수꾼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뭐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한자로 줄이면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파수꾼이죠. 이것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황폐되었던 땅이 살아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열방이 보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가 여호와의 구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렘넌트의 파수꾼의 전도자의 앞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뒤에서 지키실 것이다.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뒤에서 보호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세 앞에 주의 사자, 모세 뒤에 주의 사자 이랬는데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 앞에 주의 사자, 이스라엘 뒤에 주의 사자. 렘넌트 전도자 가는 모든 곳에 앞서서 하나님은 앞서서 보호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누구에게요? 아름다운 발을 가진 파수꾼에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부 예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위로를, 참된 위로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바로 아름다운 발을 가진 파수꾼의 걸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면 천년의 응답이 오는데 복음 모르면 천년의 재앙이 오잖아요. 복음을 아느냐 복음을 모르느냐인데 그 싸움인데 지금 복음 모르니까 전 세계는 천년 재앙 와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신질환 시대가 되어가지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많이 벌고 많이 성공해도 행복이 없고요. 어디에도 위로가 없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산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성취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절대 못 빠져나오는 행복도 얻을 수 없고 위로도 얻을 수 없는 이유,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배경 상관없습니다. 조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불교는 열심히 해야 된다. 욕심 버려야 된다. 마음 비워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힌두교 그렇죠. 이슬람교 똑같죠. 종교들 다 그 소리 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 그러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멸망해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산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곳을, 위로받을 때가 어디냐 찾아다니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건데, 아니,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지 않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면 알아야 믿고 들어야 믿을 거 아니냐. 그러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우리는 개인의 종말과 또 시대 종말과 지구 종말을 두고 그렇다면 정말 전도하지 않을 수 없구나. 선교하지 않을 수 없구나. 여기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이유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진정한 위로를 전달한다? 그러면 참된 위로를 전달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장점도 발판이 될 것이요 모든 단점도 발판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이번 주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2부 예배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렘넌트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영어를 찾아보면 되죠. 영어 성경, NIV 성경 같은 거 찾으면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 구절에 무슨 단어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박사도 외워야 됐거든요. 달달 외워야 아, 그 단어, 그 구절 어딘데?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편해서 성경 묵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 그 구절이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둘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검색 키워드라도 나오죠. 제가 그렇거든요. 달달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 구절이 어디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구절 찾아봅니다. 그럼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뭐라고 하셨더라 하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 넣어보면 나오고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남은 자라는 단어, 영어로 렘넌트라는 단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렘넌트라는 단어 언급하거든요. 당신들의 렘넌트를 세상에 남겨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창세기 45장 7절에. 그래서 창세기 45장의 핵심 구절이 저는 5절에서 끝이 아니고 5절에서 7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라고 저는 늘 봅니다. 그 속에 렘넌트, 그 속에 오실 메시아 들어있기 때문이죠. 렘넌트라는 단어 곳곳에 나와요. 그 중에서 렘넌트 운동, 렘넌트 신학, 렘넌트 사상이라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다락방 운동 이전에도 이미 정립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보고 야, 좀 무슨 렘넌트라는 단어 쓰니까 이런 진짜 그거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신학 모르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말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누가 시작했냐? 바울이 시작했어요. 그게 이 본문이에요. 로마서 11장에.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렘넌트가 있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찾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요? 우리는 또 남은 자를 찾을 전도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핍박 시대를 두고 그 핍박 시대 이길 수 있을 만큼 환난과 고난과 멸망의 시대를 두고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답을 주신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모으신 건 아니죠. 여러분 그건 다 아시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으니까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바로 앞에 문 밖에 나가면 바로 걸어서 한 마가다락방까지 걸어오는 데는 한 모래 몰라도 뭐 1시간 안에는 걸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안 가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까워요. 바로 앞이에요. 바로 쳐다 보여요. 성전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옛날 지금 이제 여기가 이쪽 예루살렘 여기가 무슬림 사원이 됐습니다. 신전이 됐죠. 근데 여기 원래 성전이었거든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시고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시고 이랬죠. 요 감람산에서는 마지막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여기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있었다면 여기 불을 켜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인간들이 못 볼 수가 없어요. 가깝거든요. 그만큼 가까워요. 그 40일 동안 메시지는 곳곳에서 하셨는데 갈릴리에서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메시지를 여기서 하신 겁니다. 감람산에서. 요 감람산 언덕에서 요 내려와가지고 요쪽 베다니 마을로 가는 요 중턱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이러저러 설명하면 복잡하잖아요. 감람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쉽게 하는 거죠. 40일 동안.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까지 나왔었던 메시지를 전부 정리해 주신 겁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메시지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럼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힘 얻어라. 우리는 이걸 보고 망대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여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이 남기신 그 공생의 3년 동안 주셨던 메시지 이거 붙잡아라.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말씀하신 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러 가야 됩니다.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이걸 지금 놓쳤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끝까지 이 말씀 주시고 마지막 메시지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신 것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선민사상에 잡혀 있어서 우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복음도 놓치고 전도 선교도 상실해 버리다 보니까 고난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멸망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난 당하게 될 것인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그 속에서도 복음과 전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앙 만나게 될 이스라엘 속에서도 재앙 만나게 될 그 히브리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릴 주역이 남은 자다. 이스라엘을 살릴 주역이 남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7 렘넌트와 렘넌트를 도왔던 중직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남은 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더니 성령 충만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복음화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 전도운동, 남은 자 찾는 운동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거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개인 시간을 꼭 가져라.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에게, 현장의 남은 자에게 이 힘을 전달하고 전 세계에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남은 자로 힘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그 남은 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이 이겁니다. 말씀 따라가라. 우리 파수꾼 렘넌트 전도자들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은 사람은 교만도 하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말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고요히, 그러나 분명히, 확실히 말씀 따라가는 증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영적인 힘없고 하나님의 여정 세계복음화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이정표 말씀 따라가는 거죠. 이 키가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요단 건너게 될 것이다. 왜 요단 건너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하고 가라는 거죠.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내 능력, 내 실력으로 가나안 정복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했죠. 겸손하게 따라가라. 내가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목회자 함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강단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따라가라. 그리고 작은 실천하면서 따라가라. 발목이 물에 잠기니까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복할 언약이 확실히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기념비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요단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열쇠, 나의 모든 무능과 장애물 넘어서는 열쇠, 요단강을 넘어서는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갑니까? 예배 성공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정리해라. 이거 주일날 끝내버려라.
라고 말씀 나눈 거죠. 이번 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참된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남은 자를 찾아내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살리고 237 5천 살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말씀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복음 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이냐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로마서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뭐 시간 없으니까 길게 자세히 설명 못하고요.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인사를 한 다음에 그럼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유대인, 이방인이 죄인이다. 로마서 1장. 유대인도 죄인이다. 로마서 2장.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스스로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끝내신 것이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새로운 길,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난 것이다. 이게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로마서 4장. 그러면은 무엇을 믿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것을 믿는 거죠. 로마서 5장.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리고 신분, 운명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안 되는 것 같죠? 로마서 7장. 내가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도 연약해요. 복음 받았는데도 무너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로마서 8장. 끝났어요. 그래도 끝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벗어 너를 해방했으니까 이 복음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단식하면서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끝까지 지키시는데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하거든요.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 받고 나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 운동이 어떻게 전 세계 복음화로 이어질 것이냐는 것을 9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합니다. 유대인 복음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고 있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이단으로 핍박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유대인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내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 받고 살아난다면 내가 지옥 가도 괜찮다 할 정도로 나는 유대인 현장 품고 있다. 하나님 분명히 아실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유대인 현장 살리는 기도 제목이 떠난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복음 운동 일어나는 시간표 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있으니까. 언제든지 남은 자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때까지 남은 자 찾아지고 유대인 가운데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남은 자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로마서 11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지식, 그의 지혜, 그의 판단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감격해서 충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 전도자는 이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할 때 소개를 하는 거죠. 로마 복음화 할 일꾼들, 인물들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하실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먼저 살아나지만 결국 유대인들도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통해서도 이 일이 벌어질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중에 이스라엘 살아나고 예루살렘 회복되는 것도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냐? 믿지 않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냐? 믿어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러면 들음은 뭐에서 납니까? 말씀에서 나잖아요. 들어야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그럼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전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해놓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이랬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보내심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훈련이라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파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시간도 훈련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훈련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현장으로 가는 그 파수꾼의 발이 아름답다. 그 파수꾼을 통해서 참된 위로가 전달되고 그 파수꾼을 통해서 남은 자 살아나고 그 파수꾼을 통해서 말씀 따라가면서 현장 정복하는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훈련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훈련 스케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해야 될 기본 훈련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훈련이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붙잡는 훈련해야 되겠다. 누가 여러분 훈련 시켜주면 감사한 일이고, 아무도 나를 훈련 안 시켜주는 상황이고 내가 훈련 받으러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훈련 받고 싶다 하면 저희 교역자한테 얘기하시면 개인적으로도 꼭 훈련시켜 드릴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바고 바라는 바죠. 근데 랩넌트를 바쁘잖아요. 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안 되면 무조건 교육자한테 도와달라 하고 선생님한테 도와달라 하고 스스로 해보세요. 저도 스스로 시작했어요. 말씀 붙잡는 훈련부터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성공하면서 녹취하고 그걸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 있죠. 이거 훈련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전도자, 기도로 현장에서 정시기도로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 변화,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면 나는 전도하기 전에 전도자로 먼저 현장 가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할 말은 많으나 여러분에게 제목만 요만큼만 드리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면 이게 찾아질 겁니다.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발이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발이 될 만큼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 되도록 훈련받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위로가 없는 현장에 참된 위로 전달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말씀 따라가다가 언약 붙잡고 가나안 정복, 로마 정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랩넌트들, 또 우리 귀한 전도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파수꾼으로 부름받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을 믿사오니 그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위로를 전달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열방과 땅끝의 여호와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 귀중한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심을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훈련되고 파송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훈련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감각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